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가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두기둥 축제 중에 이제 말씀 기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3일 내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전 6시에 이제 진행이 되고요. 18일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새벽 5시 10분부터 6시 10분까지 진행이 되겠고요. 3일 밤 예배는 저녁 7시에서 8시 30분까지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저녁 7시에서 9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독 신청은 오늘까지 필경대회 신청서가 있으니 꼭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레스트 3040 오늘 12일 오후 2시에 올리브홀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꼭 참조해 주시고 많은 인원이 와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3040을 깨우며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문무대 학군장교 후보생 세례식이 있습니다. 1월 19일 주일 오전 6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오후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복전사 교육은 오늘 오후 1시에 올리브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겠고 채수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새해에 성경책에 이렇게 사인을 주시면서 이것을 꼭 암송해라 라고 저한테 당부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어저께 계속 읊조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해를 여는 것이 그 무엇보다 귀하고 축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말씀 기둥이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오늘 시편 1편 말씀이 제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말씀 시편 1편이 왜 중요한지 오늘 시편 1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뭐하는 자와 같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와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해를 여는 것이 복 있는 자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1편 말씀을 그걸로 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시편 1편에는 세 가지의 잘못된 점이 나오죠. 죄인의 길, 그리고 악한 자들의 꾀, 오만한 자리. 거기에 앉지 말고 꾀를 품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특별히 2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지. 악한 자의 꾀를 부리지 말아야지. 오만한 자리에 내가 앉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은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 해를 살다 보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거에 집중되면은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뭐예요? 복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와 같다.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장과 같으니 저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는요, 그 세 가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죽이기 전도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들어와 그 말씀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아가면 세 가지의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악한 꾀를 부리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비처럼 내리고 이슬같이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겠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요, 또한 이 시편 기자가 오늘 1편 말고도 19편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츠누도다. 아멘. 네, 시편 기자는 아까 그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이 19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쁘게 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며 내 눈을 밝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점에 가서, 저는 참 책을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너무 사역이 바빠요. 그래서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죠. 그렇죠? 책을 좀 많이 봐야 되겠다는 이번 새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에 3권 이상의 책을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시간을 쪼갭니다. 저희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출근하기 전 그 한두 시간의 시간이 제가 독서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책을 사러 이렇게 서점에 가고 그러면요, 우리가 베스트셀러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스트셀러는 참 좋은 말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인생에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베스트셀러를 아무리 많이 봐도요, 3번 정도 보면 이제는 내 마음에, 내 머리에 다 와 닿아서 다 저장이 돼 있어서 더 이상 손에 집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어떻게 됩니까? 1번, 2번, 3번 가지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내 머리에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변함이 없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유가 뭘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냥 보통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능력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베스트셀러와 다르게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늘 날마다 깨달아지는 것이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올해가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까? 올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더 축복받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까? 제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낮과 밤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이 계세요. 저희 어머님은 홀 어머니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정말 2 아들을 키우기까지 많은 고생과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님을 이번에도 이제 곧 설이 다가오겠죠. 명절에 제가 집에 아이들, 우리 딸과 아들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어머님에게 찾아가서 어머님과 인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있는데 어머님이 손주를 보시고 잠깐 외출을 했어요. 앞에 있는 놀이터로. 근데 제가 잠깐 쉬고 있다가 엄마가 늘 자고 그리고 엄마가 늘 보고 있는 그 서재를 제가 문득 방문을 열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갑자기 가슴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신학교를 가기 전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님은
홀로 이 인생을 살아가며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고동락하기 위해서 항상 침대 위에는 독서대와 성경책이 놓여져 있었어요. 어머님은 바쁜 일을 하시고 고되고 피곤한 삶에도 불구하고 항상 잠에 먼저 들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스탠드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침대에서 눈물로 기도로 적시었던 그 모습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다시 어머님을 방문했을 때 어머님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가득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그때 하고 있었던 거룩한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거룩한 습관을 늘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제 안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복된 인생입니까?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내일 이제부터 말씀 기둥이 시작되는데 저도 이제 2년 차가 되다 보니까 한번 말씀 기둥을 제가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막 부푼 꿈을 가지고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중반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갑자기 눈꺼풀이 조금씩 내려와요.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생기가 막 넘치는데 점점 후반대로 시간이 갈수록 피곤해 지치고 여러 가지 지쳐갖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문자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물어봤어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질 때는 그렇게 은혜가 되고 즐겁고 재밌는데 내가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눈꺼풀이 무거운지요. 자꾸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꺼풀이 안 내려오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것을 문자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성경을요 문자로 보면 지루할 수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눈꺼풀이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조물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향해서 이 세상 만물을 향해서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면요 신기합니다. 졸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가슴 안에 더 들어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말씀 기둥,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일주일간의 그 시간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슴 안에 말씀을 통해 들어오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라 라는 그 말씀의 뿌리를 박다, 헬라어 흐리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그 흐리조라는 단어는 어떠한 뜻을 제가 갖고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까? 안정감이 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거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민수기 23장 19절 20절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이 말씀 기동의 축제를 통해서 또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 그 약속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채우시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성도는요 떡으로만 사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육신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 되신 말씀을 매일매일마다 먹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의 배를 불리는 삶을 살아가요. 하지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이 배불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제자들과 거기 모여있는 방백들에게 요한복음 6장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먹는 거예요. 뭐라고요? 먹는 거예요. 실제 원어로 먹는 거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읽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듯이, 오늘 제가 새벽 기도 올 때 배고파서 아침밥을 먹고 왔듯이 육신의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성도는요 눈빛이 달라요.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의 삶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역사가 다른 것을 제가 보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요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영혼이 피폐해요. 나약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매일 드시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책에 먼지가 이만큼 쌓여 있도록 꺼내보지 않다가 목사님 신방 온다 그러면 털어가지고 그때 와서 말씀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명해 봐야 돼요. 정말 내 영혼이 살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편 34편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맛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맛은 무엇을 통해 본다고요?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 오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까지 가야 돼요. 두 번째까지 가면 반쪽짜리 은혜고 반쪽짜리 축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믿음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읽는 걸로 그쳐지면 안 돼요. 마지막 단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누가복음 6장 47절부터 49절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금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6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그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뭐하는 자마다? 행하는 자마다. 그들에게 내가 이것을 보일 것인데 어떤 것을 보이시냐? 비유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주추를, 옛날 성경은 주초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주추를 반석, 단단한 돌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가 내게 올 때에 뭐 한다고요? 흔들림이 있다 없다? 흔들림이 없다, 요동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 반대의 말씀을 또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요. 귀는 이만큼 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만큼 지식은 늘어갔고 판단하고 비판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주추가 없다는 거예요. 주추가. 이 주추가 뭐냐면요, 바닥에 그 바닥을 받치는 그 위에 밑받침을 말해요. 그 위에 기둥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추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물이 쓸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지금 모리아우리 건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멘트를 붓고 거기에 막 뭐를 빔을 박으면서 단단한 기둥을 세우듯이 이 주추가 없으면 건물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 하중과 여러 가지 풍파들을. 그래서 주추 없는 자와 같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새해가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된다. 두 번째,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매일 먹어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어 올 2025년도가 정말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오고 탕류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저와 시냇가 우리 모든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 한 구절 말씀 같이 보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각 제 안에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엘리야가 영적 지도자로 답답해갖고 가슴을 치면서 어느 때까지 너희들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영어 성경에는 in between이라는 단어를 써요. in between, 그 사이에서.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아멘.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부여잡고 머뭇머뭇거리는 삶이 아닌 당당하게 2025년도 말씀과 믿음으로 행진하여 승리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래서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가 같으니 저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바알 세상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하나님, 내일부터 말씀 기둥이 시작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같이 우리가 먹을 텐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강건해져서 우리 영혼이 잘된